이사야 6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롯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18주에 걸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상고해 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확인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 세상과 인간에게 그 좋은 세상 가운데 복을 누림으로 그 좋은 것들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오염되어지게 되고 또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 인간에게는 저주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파괴되고 오염되어지고 저주를 다시 복으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열방을 복 주겠다는 그 계획을 진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전체 성경의 드라마의 뼈대가 되겠죠. 온 세상을 복주기 위해서 선택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 복주시고 그 후손들로 이 세상을 복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속에 넣으셔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세상을 복 주시는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고 여러 번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들이 사사시대와 왕국시대와 포로시대와 포로 교환시대를 거쳐오면서
인간이 실패하고 인간이 연약하여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복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그 목적을 향하여 전진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시리즈 구약의 부분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서의 대단원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사야에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사야의 대단원으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아주 선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방식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언약 백성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들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모여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로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된 사상과 행동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인생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에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할 뿐입니다.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인생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의 행동과 그 생각이 무엇이고 그 배후에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악한 행동과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적 여호와께 죽임당한 자가 많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때가 이르면 못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던 자들이 여기는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라고 표현했죠. 이들이 뭘 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마지막 날에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지도 않은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들이 형편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그들이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선교의 개념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선교의 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모든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어느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므로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는 234개국 16,000 종족들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16,000 종족들의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되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6천여 미련도 종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대적하고 있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세력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징조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징조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방이 이 징조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라볼 구원의 징조,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예언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징조라고 표현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워진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기 징조는 또 다른 말로 깃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살 길이 있다, 여기에 모여라 하고 깃발을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면 그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그 깃발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여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놋뱀에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장대에 높이 놋뱀을 달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또한 이런 방식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들 가운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기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 18절에 나오는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그들을 말하죠. 그들을 가리키죠. 온 세상의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피한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징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해와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를 가리킵니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도피한 자들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사단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살아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방 가운데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자, 19절.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도피한 자를 어떻게 해요? 시작.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담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모든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문 영광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온 세상에 전도자로 파송하십니다. 그들은 다시스와 룻과 두발과 야완으로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서남 북으로 흩어져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먼 섬들까지. 여기 먼 섬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땅끝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동서남북 흩으시고 땅끝까지 그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민족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온 세계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와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과 중남미와 땅끝까지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아니야. 아니라고요? 부르시는데도 무시하거나 뭉개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라면 우리를 다른 문화,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종족 속으로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나 대신 나가 있는 최전방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해야 합니다.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와서 살고 있기에 우리 주변에 와 있는 타 민족들에게도 우리는 전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이기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소중한 예물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못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다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무엇입니까? 뭐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무엇입니까? 자,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뭐가 예물이라고요? 모든 형제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의 열매를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그들이, 구원받은 영혼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임무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무를 맡았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어디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세계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그들이 믿고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복주는 세계 선교를 완성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은 우리가 전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24절에 구약에 나오는 지옥에 대한 최초의 암시가 등장합니다. 그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들은 먼 곳에 있는 형제들을 하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합당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먼 곳에 있는 형제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말과 수레와 교자는 이 커브가 있는 수레를 말하죠. 가마,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노새, 낙타 등을 이용해서 형제 자매들을 태워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막을 통과할 때는 어떤 것이 편리할까요? 낙타가 좋을 것입니다. 산길을 갈 때는 무엇이 유용할까요? 말이 더 유용할지 모릅니다. 여러 사람을 데려오려면 뭐를 써야 할까요? 수레가 더 적당할 것입니다. 날씨가 험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교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형편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맞춤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혜를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방과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혈육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나와 경배하리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언제? 매 달마다, 매 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것입니다.
모든 동서남북 땅끝까지 있는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모여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일. 이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는 이 생생한 장면은 우리에게 남다른 감동을 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고 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인간의 거듭되는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마침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여러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현장에, 그 예배하는 현장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선교 헌금과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될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루어질 과업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될까 안 될까? 여기 투자하면 이득이 있을까 없을까? 그걸 모르고 하는 것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성취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하여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것이 이사야가 보여주는 종말의 비전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온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무슨 날이었죠? 예?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죠. 지난 수요일이 성 패드릭의 날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갈 때 초록색 입고 가는 날 있잖아요. 아일랜드 사람들의 축제일이죠. 근데 사실은 패드릭은 아일랜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5세기 아일랜드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389년 영국에서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16살쯤 될 때 패드릭의 고향에 아일랜드의 해적대가 침입합니다. 그래서 패드릭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6년 동안 돼지를 치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목회자의 집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패드릭은 노예 생활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깊고 끈질긴 기도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수시로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루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6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아일랜드로 가는 배를 극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타게 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패드릭은 그의 고백록에서 그가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갈 즈음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날 부르셨습니다. 나는 빅토리크스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마치 아일랜드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여러 개의 편지를 갖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읽을 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믿는 자여, 와서 우리와 다시 한번 같이 지내자 라는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의 가슴을 헝거리 적시어 더 이상 편지를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우여곡절 끝에 40의 나이에 다시 노예 생활을 했던 아일랜드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30년 이상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패드릭은 200개 이상의 교회를 아일랜드에 세웠고 10만 명의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의 고백록은 이런 간정으로 끝이 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죄인인 패드릭에 의해 아일랜드에 쓰여진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가 했던 이 조그만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들여 순종함으로써 이룩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가는 선교사이든 보내는 선교사이든 거룩한 선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자신을 들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뻗어가는 이 선교의 책무를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